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첫 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 또 광야의 시험 기사 같은 것을 읽을 수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진짜 목소리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 방금 전에 그 구절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예수님의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요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은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복음은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크고 가장 또렷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크고 가장 또렷하게 들린다. 본문을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침묵으로 일관되던 상황들이 이제 14절에 오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서는 매우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짧은 구절, 이 14절의 이 짧은 구절에는 사실 복잡한 사정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시에 유대 땅의 통치자였던 헤롯의 비위를 건드렸다가 참수당한 그 요한의 사건이 이 안에 담겨 있죠. 단순히 요단강에서 군중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죽은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헤롯의 궁전에는 종교적인 광신도들이 차고 넘쳤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통치자에게 그리 걸리적거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을 때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결국 이 이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잔치상 앞에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으로 볼 수가 없죠. 권력자가 힘없는 백성을 짓밟은 권력 남용의 한 예일 뿐이라서 당시의 권력자의 포갑, 착취, 부정과 불의가 난무한 시대에 희생당하는 백성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요한의 죽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당시 로마 군대와 정치인들의 잔인한 통치로 유린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사실을 암시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어둠의 시간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픔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죠.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뜻의 갈릴리, 이 지명도 그렇고 그 지역 호수 이름도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지만 디베리아스 황제에게 바쳐진 호수라고 하는 뜻의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렸다는 것만 봐도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빼앗긴 사람들, 집 앞에 호수에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도 50% 이상 세금으로 바쳐야 하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속내는 어떠했을까요? 이처럼 서러운 땅, 서러운 시절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상징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위아래 가리지 않고 바른 말, 쓴 말을 거침없이 뱉었지요.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니까 속도 시원하고, 저 사람이야말로, 저 사람이 조금만 힘을 얻게 되면 세상이 뭐라도 좀 변하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이 요한에게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죽게 되자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그 희망의 싹은 곧바로 꺾이게 됩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잡힌 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이 가득한 때, 불의한 때, 어둠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한의 모습이 사라진 그곳에서, 희망이 사라진 그때, 갈릴리라고 하는 낭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크고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호화로운 궁궐이나 간사한 정치꾼들이 난무하는 그런 권력의 장, 허영 가득한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장소, 기댈 곳 없는 사람, 절망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시대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 거기에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4절의 구절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새 생명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는 모두에게 기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선포, 그 복음의 선포는 이것으로 다가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제 말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나 붙잡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사람을 부르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개와 복음이 둘로 함께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둘을 분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주님의 복음은 필연적으로 편파적이지요. 힘없는 사람, 지친 사람, 절망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는 그러한 선물이고 용기를 주는 선물이지만, 그 반대의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고깝고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루터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을 하는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분명히 감미롭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복음은 참으로 이상한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만 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들릴 때 이 복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소리다, 이 복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외면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야말로 슬픈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본뜻은 돌이킨다, 가던 곳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사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우리 루터교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구이기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체교회 앞에 루터가 써붙였던 95개조 논제가 있는데 그 1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회개는 신자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이것이 제1조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으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이 돌아서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일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생애가 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한 통치의 방향으로 돌리라고 하는 촉구가 되지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둘을 한데 모아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대가 어둡고 우리의 상황이 어두워지면 낭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시련이 계속될 때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운명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냉소주의가 될 수 있고 또는 부정과 불의가 우리를 덮칠 때가 오더라도 그 앞에서 침묵하기가 쉬워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불의한 세대 속에 가담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죄악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죠. 나쁜 소식만 가득한 세상에서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조차 공상가로 내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현실에 내몰린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꿔보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상황에 익숙해지고 적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체념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피해자 역할에 길들면 안 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듬어 안고 있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련과 아픔이 끝나고 위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특이한 건 읽어보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회개라고 그렇게 외치셨는데 제자들을 부를 적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원래부터 회개할 것 없는 그런 순전한 사람이라서? 그렇지는 않죠.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이 전체가 다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말씀 다음에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인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자기의 삶의 도구였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 버리고 삶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상징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이죠. 바로 이렇게 전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회개가 어떤 것인지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말로 회개하라 이것이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의 일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식구들을 지금 부르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음 사역은 특정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 구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은 언제나 함께 공유되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혼자 일하시지 않고 같이 일을 했을까요? 이전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에서 촛불 예배를 하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성탄절 전야라든지 부활절 전야에 우리가 그렇게 촛불 예배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촛불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여러 교회에서 그 사라지지 않고 촛불 예배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당 안에서 촛불을 켜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 촛농 떨어지면 의자에 촛농에 얼룩이 묻고, 카페트가 있으면 카페트에 촛농 떨어져 그 청소하느라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바로 촛불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이 촛불을 켜다가 머리 태워먹기도 하고 아이들 손도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촛불 예배가 교회에서 사라지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이 촛불 예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더 많이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결국 어둠이 극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촛불 예배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한 명 한 명 놓고 볼 적에는 참 보잘것없어요. 힘도 없고 무슨 세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는 어부 1인에 불과하지만 그 1인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마치 작은 촛불이 모여 어둠을 몰아내는 듯한 그런 사람들로 위대한 힘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작은 촛불 같은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하늘의 좋은 소식을 나누는 빛의 전달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1년 이상 계속되는 전염병 탓에 사실 무엇 하나 정상인 게 없어 보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뉴스를 보면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역대급으로 이상한 때가 바로 지금이지요. 그뿐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살던 시대를 통틀어서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가의 권위, 사법권의 권위, 언론의 권위, 종교의 권위, 교회와 목사의 권위, 일반 학교와 대학 교수의 권위, 심지어 계급 체계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 내부에서조차도 하극상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전 세계인의 선망의 대상이던 미국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할 말이 없어질 정도입니다. 권위가 해체되고 무너져 버리는 오늘 이 시대의 단면들이 그런 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위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반적으로 다 불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 기댈 곳이 없다는 소리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도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공존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한 가치, 선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던 성실, 정직, 예의,
이성, 정의, 사랑, 봉사, 이런 선한 가치들이 이런 세계 속에서는 점점점 퇴보하고 결국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의 자리에 가면을 쓰고 앉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세계 속에 살다 보면은요, 모두가 다 쉽게 지치고 낙담하고 결국은 운명에 굴복하는 그런 비극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 그냥 쑥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변화의 기회가 있으며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시련과 불의의 때가 끝나고 위로와 회복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로 말씀 앞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것이죠. 이런 암울한 시절을 통과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발걸음을 그 방향으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런 삶은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서 발견되고 체험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한 곳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찬을 계속해서 고집해온 이유를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성찬을 버리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설명은 다 가능해요.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좀 쉬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보통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제국 종교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313년 전 이전을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통상 부릅니다. 근데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맞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시기에 다시 말해서 제국화가 되기 이전의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교회의 본질 그리고 원형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럼 제국 종교가 되기 이전인 3세기까지 교회에서 성찬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런 어떤 예식이 있고 분명한 예식이 있고 떡과 잔이 딱 분별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성찬의 모습도 초대교회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성찬의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빵, 포도주, 물, 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성찬의 식탁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지금 성찬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각자 다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다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가져온 다음에 언제 이것을 올리냐면은 봉헌의 찬송을 할 때 바로 이 식탁 위로, 하나의 식탁 위로 모두가 다 올려놓게 됩니다.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서 각자 준비해온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별한 것은 성찬의 소재로 쓰이는 모든 음식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먹고 마시고 하던 것들을 그대로 들고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딱 떼어서
쉽게 말해서 하루 세 끼 먹던 것 중에서 일부를 들고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오는 형식이었어요. 왜 교인들은 그렇게 자기 일상의 일부, 밥 세 끼 중에 작은 일부분을 떼어서 그렇게 가져왔을까 하는 겁니다. 당시 교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그런 감사를 가지고 교회의 식탁 앞으로 자기 일상을 가져온 것이죠. 이렇게 가져온 음식들이 봉헌의 시간에 한 식탁에 모여진 다음 교회의 대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교회의 기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봉헌 시간이 끝나면 교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은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누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과연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 담장 너머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교회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 중에 참으로 아픈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회복을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성찬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성찬은 교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비범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복음의 기억과 물질을 공유하는 시간, 그리고 나눔이 되는 시간, 일상이 모여서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성찬을 나누면서 성도들이 다짐했던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다짐하겠지만 한 가지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밥이 되셨으니 이제 예배가 끝난 후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결단으로 교인들은 함께 손을 잡고 찬송한 다음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와 일상이 연결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었고 이 땅에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와 성찬의 그리고 일상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찬을 나누게 되죠. 주님의 복음은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크고 가장 또렷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씀과 성찬 후에 돌아간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신 그 복음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둘 모여지길, 그리고 그렇게 찬송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